이 시간에는 로마서 15장 4절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68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인내, 격려, 희망입니다. 인내, 격려, 희망. 자, 오늘 본문 4절 우리 줄친 것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여기서 말하는 전에 기록된 바라는 것은 이미 기록되어 있는 전해지는 성경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성경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을 보다 지혜롭게 살 수 있고 우리 인생이 보다 생명으로 충만하게 살 수 있게 하는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인간을 바르게 교훈하고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상식인데 그 상식대로 살지 못해서 인생 사용 설명서를 보질 않아요. 그러면 어렵죠. 그런데 왜 이 기본적인 상식을 바울이 본문에서 새삼스럽게 언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주기 위해서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고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참 놀랍게도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 전혀 안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문제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 신앙의 깊이가 깊은지 그렇지 않은지는 그 사람의 삶을 보고 분별할 수 있어요. 이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 그러셨거든요. 열매로.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기록한 것이 성경인데 그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질 못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자, 그런데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강한 그리스도인, 또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자 하는 노력에 소홀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성경을 읽다가 그저 한두 구절 내 마음에 쏙 드는 그 한두 구절의 말씀이 나를 한 번에 확 바꾸는 줄 알아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신명기 3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슬이 흔히 어떨 때 사용되느냐? 쉽게 사라지는 거, 이걸 상징할 때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회복의 은혜를 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예? 나무에 맺히는 이슬처럼. 왜 그러느냐? 조금씩 내려가지고 이게 뭐 얼마나 될까 싶은데 어느새 그 비에 젖어요. 그 이슬에 젖어요. 이 중동의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와 이슬은 그야말로 생명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나요, 위험을 만나요, 어려움을 만나요, 낙심을 만나요, 속상함을 만나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만나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어떻게 변해가느냐? 점점 중동의 메마른 땅과 같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의 인생과 영혼에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는 것이 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 메마른 광야와 같은 위험한 지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나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뭘 다른 걸 보내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같이 이슬같이 내려서 생명이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한다? 저와 여러분을 위험한 지경에서 건진다 이 말이에요. 건진다. 그 생명의 단비를 받고 먹고 마심으로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 있죠.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고 슬프던 마음이 위로받고 실망한 몸과 마음이 힘을 얻고, 그러다 보면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단비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교훈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간 걸 생략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의 단비요 온전한 생명이기 때문에 내 속이 그 온전한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이 말씀은 예전에도 읽었었는데, 이 말씀은 예전에도 들었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유독 오늘 내 영혼을 적시고 내 심령을 적시는구나. 그 온전한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지배할 때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온전한 생명을 지니고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잠언 13장 14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시작.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의 경험에서 나온 말이에요. 솔로몬 자신이 하나님의 교훈을 떠났을 때 생명이신 하나님의 단비를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나는 왕이니까, 나는 재물이 많으니까, 나는 없는 것이 없으니까 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없어도 돼, 그렇게 자만했을 때 그 자신이 부패하고 방종하고 방탕에 빠졌을 때 그 결과 자기가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사망 속에 있었음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귀하겠냐 이 말이죠. 인간이 알아야 될 일들은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말하기를 바다만큼 크고 넓은 데서 겨우 바닷물 한 방울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게 그렇게 적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흔히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는 버스, 그 다음에 자동차, 전철,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자세히 알아야만 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책을 보는데 이 성경책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알아야지만 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입는 옷도 그래요. 이 옷이 구체적으로 어떤 재료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자, 의사도 그래요. 의사. 지금 의사들 막 전문의들 사표내가지고 난리 났죠. 이럴 땐 아프면 안 돼요. 자, 의사라 그래서 사람의 몸을 다 합니까? 내가 전공한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겠죠. 그러나 이 세상 전체가 움직이고 있는 원리에 비한다면 그 알고 있는 것은요, 바닷물 한 방울에 불과해요. 아니, 저 같은 사람은요, 그 한 방울조차 안 돼요. 한 방울조차. 따라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솔로몬이 잠언에서 고백했듯이 그 하나님의 교훈이 빠져버린 지식이 되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지식이 많은 줄 알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교훈이 빠져버린 지식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나를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만들어요. 사람들도 그래요. 대화를 하는데 자기는 굉장히 똑똑하다고 아는 것을 막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이 빠져버린 지식은요, 듣는 사람을 아주 고통스럽게 하죠. 고단하게 하죠. 그것은 보기에 한 방울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더해질 때 그 한 방울 같은 것이 어떻게 해요? 사실은 바다보다 더 큰 가치와 의미를 지니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수록 가까이 하고, 좋으면 좋을수록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항상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말씀 안에, 저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긴 했는데, 근데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기지 않으면 이거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 기도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진 그 한 방울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꺾이지 않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요, 강한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평소에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쉽게 꺾이는 사람들. 그런데 평소에는 굉장히 약할 것 같은데 꺾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이유를 찾아 들어가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강한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은 내 삶에서 그리스도를 더 드러내는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럼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서 말씀은 모두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서에서 인내를 배우고 격려를 받아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부제목이 인내, 격려, 희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시작. 인내를 알고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내를 말할 때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하게 돼요. 먼저는 감정적인 차원이에요. 막 어떨 때는 순간적으로 막 화가 치밀 때가 있잖아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막 내 감정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정적인 차원에서의 인내는요, 순간적인 인내예요.
막 속에서 폭발할 때 하면서 참을 때 어떻게 해요? 순간적으로 참으면 돼요. 그 순간만 견디면 돼요. 근데 또 다른 하나는 시간적인 차원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자기 몫의 재산을 미리 챙겨가지고 집을 나간 탕자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탕자가 아버지한테 받은 재물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 때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를 문에서 기다려요. 네. 자, 여기서 이 탕자 아버지가 기다리는 인내가 뭐예요? 이게 바로 시간적인 차원의 인내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재산을 들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왜 아들을 찾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아들이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거지가 되다시피 한 아들을, 자, 이 아버지가 알지 않겠어요? 짐작하지 않겠어요? 이때쯤 되면 이 녀석이 고생할 텐데 알겠죠? 왜 데리고 오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가지 않았어요. 문에서 기다릴지언정 가지 않았어요. 만약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찾아갔더라면 아들이 그 잘못된 삶을 반복할지 몰라요. 어쩌면 더 잘못될지 몰라요. 이 탕자는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면서 뭘 깨닫습니까? 아, 나는 내가 대단한 줄 알았더니 나는 무력한 사람이구나. 내 힘은 유한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처절하게 경험하고 확인하고 나서야 바로 세워질 수 있어요. 아, 난 내가 대단한 줄 알았더니 나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싶어도 주는 사람이 없구나. 우리 집에는 종들도 배 터지게 먹는데, 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돌아가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격이 없으니까 나를 그저 종들의 하나로 여겨달라 그래야 되겠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보고 싶은데도 이를 악물고 참은 거죠. 자, 이 시간적인 인내는 지속적인 인내라고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순간적인 인내든 시간적인 인내든 강한 사람이 인내할 수 있어요. 네. 약한 사람은 참지 못해요. 인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것 자체가 힘이에요. 힘이 없이는 인내하지 못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인내를 배울 수 있어요. 인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내 자신이 보이거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내가 어떤 존재인데 그런 내가 어떤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지가 보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형편없이 살아가는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요.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고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아들이 고통받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구름으로 하늘을 가리신 하나님,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까지 버림받아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아버지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주 절규까지 했던 그 예수님. 그런데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것을 겪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걸 겪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그것을 다 참고 견디어내신 하나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와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도 인내하셨고 예수님도 인내하셨는데 나 같은 게 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내가 강한 인내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두 번째로 시작,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위로와 격려를 기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 나 위로해 줄 사람 없나? 누구 나 격려해 줄 사람 없나?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크게 좌우되는 거예요. 예? 내가 슬픈 일이 있으면 누가 나를 위로해 줘야 되는데 위로 안 해주면 시험 들어요. 내가 좋은 일이 있으면 나랑 같이 좋아해 줘야 되는데 아무도 나와 같이 좋아해 주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때로는 원치 않게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올바로 봐주시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정도,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셔요.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저 흉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100살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 순간 창세기 22장 1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뭐라 그럽니까? 줄친 것만 시작.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나온 지가 언젠데? 예? 근데 이제야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어요. 이보다 더 큰 격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격려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위로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검증받은 믿음인가?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를 보시면서 내가 이제야 네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네가 진짜 믿음을 가졌구나, 네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냐고요. 이거 점검해야 되겠죠. 네. 하나님 앞에 이런 인정을 받고 이런 격려를 받고 이런 위로를 받는 사람은 자기 상황이 변한다 그래서 믿음의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으니까 조금만 시험 들면 예배 안 드리고, 조금만 시험 들면 딴 길로 가고, 조금만 시험 들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왜?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전 재산인 2렙돈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숨기듯이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누구보다도 귀한 헌금을 했구나, 많은 헌금을 했구나 칭찬하셔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 앞에 그런 격려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나한테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자, 그러면 나에게 지금 평안이 있는가 없는가, 장애물이 있는가 없는가, 뭘로 판가름나요?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이걸로 판가름이 나죠. 시편 29편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도 주시고 평강과 복도 주신다 그랬는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도 받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빌레몬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하니까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대로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하나님, 이 사랑 안에서 지금 내가 당면한 이 모든 일들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무슨 근거로 이렇게 선포해야 되느냐? 요한 1서 4장 4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내 안에 영접하고 있는 주님께서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크니까 나는 주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은 약해요. 나 자신은 무식해요. 나 자신은 능력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구주로 영접한 우리 주님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크시니까 난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내가 정말 진리의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내가 극심한 외로움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네가 최고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인정이 있잖아요. 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주눅들 필요도 없고 우거지 상할 필요도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시작.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싼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앞에 뜻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소망.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인식하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거 못 믿으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거 다 헛짓한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내 인생이 헛되지 않도록 허무하지 않도록 앞장서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일하심이 옳습니다 인정하고 가는 거죠. 이게 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걸 생각하면 설레지 않습니까? 누구 높은 사람이 나를 안다고 아는 척 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안대요. 하나님이. 내 상황이 비참하다 할지라도 소망이 생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지금 내 생각에는 방법이 없고 사방팔방 다 막힌 것 같아도 전능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난 그 하나님 바라보고 가면 길은 열리게 돼 있어요. 홍해는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반석은 깨지고 돼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이건 가능해 이건 불가능해 내가 판단하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아마 요나 생각에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지금 내 몸이 아프다면 내가 지금 이 몸이 아플 때 내가 건강할 때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신비로운 은총을 경험하게 해주기 위함이죠.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있다면 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을 나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을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달리 생각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시기에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야 이창원 목사야 너는 이 정도에는 넘어지지 않을 걸 내가 믿어. 아 김재현 권사님은 요 정도에는 넘어지지 않아. 곽경희 권사님은 이 정도에는 넘어지지 않아. 와 근데 옆에서 보면 나 같으면 저거 못 감당해. 근데 하나님이 믿으시는 거예요. 딴 사람은 그렇게 해주면 다 엎어지고 시험 들고 무너지고 나 하나님 안 믿겠다고 막 나뒹굴어질 텐데 그런데 이 사람은 이걸 감당할 걸 믿으니까 맡기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아시잖아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안 주셔요. 저는 이 말씀을 참 많이 묵상해요. 힘들 때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거 이길 걸 믿고 맡겨주셨죠. 난 지금 세상적으로는 아무 힘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으니까 나 끝까지 버텨볼래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가 너를 잘 아는데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잘 아는데 근데 너는 이 정도 이길 수 있어. 그래서 나한테 맡겨주신 거거든요. 나를 신뢰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을 때 내 삶에 소망이 생겨요. 예? 우리는 이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말씀 속에서 그 소망을 우리의 것으로 삼는 사람이 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훈계를 받고 또 때로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책망도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단비 속에서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가는 거죠. 그런데 뭐 나같이 믿음 좋은 사람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은요 이거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해요. 왜? 이미 자기가 생각할 때 완전한 걸 완벽한 걸. 그런데 아니야. 내가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담비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이처럼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들이 더 깊어지고 더 폭이 넓어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른 방향으로 강하고 힘있게 나갈 수 있어요. 웬만해서는 시험 들지도 않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얼마나 바쁘셨어요. 예?
뭐 차를 타고 다니기도 해요. 다 걸어 다니면서 얼마나 고단해요. 그런 중에도 성경에 보니까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도로 채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기도로 채우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겁나고 두렵고 염려되고 그랬지만, 아버지 이거 이 잔 내가 안 마시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로 채웠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 그 체험 속에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크게 역사하십니다. 왜? 나를 믿어주시니까. 내가 너를 믿고 사명을 맡긴다, 믿어주시니까.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뢰를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인내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안에서 격려를 받고 또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짐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얼마나 약한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은 맡기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나에게 이 일이 맡겨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 믿기 때문이니,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게 하시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은혜를 받게 하고 같이 생명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